외울 말씀 우리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그런 주권의 하나님이죠.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약속의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주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그 말씀을 완전히 또 완벽하게 그렇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그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주권적인 축복의 맛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열왕기상 17장에는 이 아합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1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명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을 취하게 되고 이 이세벨은 이 여사제로서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로서 온 국토에 바알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 아합 왕에게 가뭄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하고 이 엘리야를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 시냇가로 이동을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대로 엘리야는 그리스 시냇가로 가고 거기에서 이 가뭄 동안에 까마귀가 공수해주는 아침과 저녁으로 공수해주는 그런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 시냇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므로 이 시냇가 물이 말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라 라고 이렇게 또 명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명령을 쫓아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그 많은 지역을 놔두고 유독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었죠. 오늘 본문 9절이 대답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보면 너를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공개하게 했던 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에서는 이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명령을 해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공과에 보면은 시돈 많은 곳 가운데서도 시돈에 있는 또 그 시돈에 많은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독 한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이 시돈에 있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이다라고 오늘 공과가 말하죠. 오늘 신약 시대로 이걸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축복이고 권세인 것이죠. 교회의 칠영리 공부에 보면은 교회의 권세 가운데 봉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봉사하면은
뭐 교회 청소하고 뭐 이렇게 뭐 찬양대 주차봉사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뭐 일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 이게 뭐 권세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이고 권세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권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보좌관 얼마나 그 권세가 큽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권세죠. 그렇게 비춰봤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교회에서 뭐 빚도 없이 이런도 없이 하는 여러 가지 봉사들 우리가 뭐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게 권세다라는 것을 선택적인 하나님의 권세다,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이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한 사르밧 여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르밧에 갔을 때에 성문 어귀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과부를 이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녀에게 과부에게 떡을 구했을 때에 이 여인이 그럴 수 없다 거절하죠. 왜? 이거 먹고 내 아들이랑 먹고 죽을 거기 때문에 못 준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 대목에서 엘리야가 정말 인정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죠. 하지만 엘리야는 이미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죠.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그녀에게 그 떡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이 엘리야는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여인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이 가뭄 동안에 기름과 떡이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나 또 교육자들이 남녀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11조를 권면하고 여러분들이 힘든 형편인 줄 알면서도 어떤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권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죠.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 달라 지금 먹고 죽으려는데 그 떡 내게 먼저 달라라고 이거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하면은 그 여인이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육자들이 또 목사님이 헌금 건면이라든지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헌금을 건면하십니까? 이런 내가 지금 내 살기도 지금 바쁜데 그렇게 예배를 건면하시고 또 교회 봉사를 건면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저희들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가뭄 동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이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저가 가서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곧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믿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참 믿음은 뭐가 동행됩니까? 반드시 행함이 동행되는 것이죠. 이 사르밧 가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한 것이죠. 바로 가서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대로 구원의 축복을 체험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말씀해 보면은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오늘 이 여인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 이 축복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문답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 명하셨습니까? 왜 사르밧으로 가라? 많은 지역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공개할 누구를? 과부를 예비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놨기 때문에, 정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지역 가운데 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여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처음 했던 말 말고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이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반응했죠? 네, 믿고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그전에는 못 믿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고 행함이, 순종이 나오게 됐던 것이죠. 세 번째, 여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고 순종했을 때 기근에서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근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공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택함을 받았어요. 사르밧 가부가 택함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택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선택받았구나 알지만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르밧 가부같이 어떤 말씀이 오든지 거부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떤 말씀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책을 보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사르밧 가부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에는 다 거부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나는 이제 죽는다. 이제 현실적인 것밖에 못 받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여인이 눈이 뜨이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구원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경양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뭡니까?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가부와 같이 내 형편을 탓하면서 그 말씀의 행동 지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었잖아요. 장희동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데 내 형편을 보면은 그렇게 못 삽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정말 이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이 되고 정말 그 약속의 말씀에 맛을 보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마지막에 아무 이유를 대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될 것을 소원하자라고 했습니다. 아무 이유를 대지 마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삶으로 약속대로 정말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